로마서 16장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보내는데 제자들 이름을 다 얘기하고 난 뒤에 한 얘기죠.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 특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자 공동체. 한마디로 서론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큰 응답을 받죠. 불신자도 하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찾죠.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속에 다 붙잡아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걸 딱 가지고 오늘 평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양보하고라도 이것만 더 붙잡으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이거는 안 붙잡고 다른 거는 양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죠. 이번에 중국에서 바둑 든 분들이 이창호 기사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바둑을 잘 뚫을 정도가 아니고 경의를 표한다 그랬어요. 너무 잘 하니까 경의를 표한다. 이제 저는 이창호 그 사람이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둑을 드는 사람들인데 거의 다 보면 뭐 타락하고 술 먹고 뭐 방황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창호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바둑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한 개를 제대로 딱 붙잡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라도 바둑을 둬도 그렇습니다. 이창호가 20살 때 바둑을 워낙 잘 뜨니까 누가 이쁜 이 아가씨 한번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줬는데 이창호가 가만히 있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만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붉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너무 막 미안해가지고요, 아가씨가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보고는 이 친구 좀 이상한 친구 아니냐. 한 번은 라스베가스를 데리고 갔답니다. 구경하는데 다른 사람 다 재밌다는데 이창호만요 그냥
빨리가 자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참 이상하다 했는데 바둑알만 딱 보면 눈에 빛이 난다. 그래서 이창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딱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놓치고 다른 건 막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말도 중요한 말이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보통 실패하는 사람이 인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은 놓치고 안 중요한 거를 자꾸 한다. 말도 안 중요한 말을 자꾸. 이 사람이 그지 이게 조그만한 일에도요 이런 게 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딱 가지고 이래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하다가 이거는 비밀이다 이렇게 하면 둘이만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걸 뭐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영세 전에 준비했다. 이걸 또 이게 뭡니까? 들어보셨죠?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통해야 됩니다. 영세 전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벌써 아담 하와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흑암 세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뭔가가 비밀이 있거든요. 아담 하와 이전에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를 제일 먼저 만드셨는데 분명히 아담 하와 이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전에 사단이 생겨나서 온 게 아니고 이 사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담 하와를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밀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뭐 하기도 전에 벌써 딱 준비하고 있어요. 이 흑암 존재가 얼마만큼 그한 존재인고 하니까 기원이 언제냐 연도는 말할 수 없지만요. 분명히 아담 하와 이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표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다. 벌써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아담 하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르면 창세전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전에 준비했다는데 창세전에 뭘 준비했습니까? 복음을 준비했는데 왜 창세전입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대로 이제 국가가 형성되려고 하는데 벌써 국가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창세기 6장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요. 여기 네피림 시대를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방주를 줍니다. 이거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하나님하고 통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10,000가지 응답이 살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원수 사단에 대한 혹은 상대에 대한 비밀을 딱 알고 있으면 이기잖아요. 이게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 중요한 의미가 다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었을 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도 이제 이리 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이 통해요. 베드로는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쓰임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가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입니다. 감추인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전도 제자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요 감추인 비밀을 드러낸 거예요. 시대마다 이게 흐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한 시대에 전도하는 대열에 합쳐진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한 국가에다가 감추었어요. 한 시대에다가 감추기도 하고 국가에 감추었는데 이 말을 이스라엘이 눈치 못 채고 선민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한국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시작을 했어요. 이게 감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눈치 못 채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밀을 알고 있다. 이거는 다 통하는 거죠. 왜 우리 교인들 간에도 친구끼리도 성도 간에도 비밀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 같은 교역자 간에도 비밀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비밀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계약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대마다 선뜻 감추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근데 이 시대를 놓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다가 감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개인을 쓰신 겁니다. 이 비밀만 딱 알면 두 가지가 나오지요. 어떨 때는 죽어도 괜찮고 어떨 때는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순교를 용감하게 한 겁니다. 아니까 순교할 때 웃으면서 했다니까요. 아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순교하게 하는 것이다. 어떨 때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반대로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언제 나는지 핍박때도 이 부분들을 딱 알게 되죠. 마틴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딱 시대적인 비밀을 파는 거예요. 이게 다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냥 감추어 둔 것이 아니고 나타내신 바가 됐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비밀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 이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 그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들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나 가시고 이 귀한 빛, 이 속에 들어간 이 빛을 선전하려고 이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알면 아는 만큼 응답이 오고요. 알면 아는 만큼 문 열리고요. 이걸 제대로 알아버리면 완벽하게 응답이 오고 이걸 제대로 알면 사업, 여러분의 이런 교회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비밀입니까? 나타내신 바가 됐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금할 수가 없죠.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누가 이걸 막습니까? 바리새인도 막을 수 없고 로마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과 좀 몇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교단, 교계에도 평신도들은 모르거든요. 교계에도 이렇게 조직 가지고 하는 장사꾼이 있고, 교계에도 이렇게 깡패가 있어요. 이렇게 깡패가 있고 있습니다. 교계에도 이렇게 정치꾼이 있고 그래요. 순수하게 그냥 복음전하고 교회라 이런 목사가 있는 거 하면 그런 속에서요. 지금도 이렇게 다 조직되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사회든 다 있는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제게 접촉을 해옵니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돈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럼 어지간하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비서들은 잘 알지만 뭐 이런 언론 뭐 쭉 붙어서 제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거나 나가는 게 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서들을 통해서 차단되면 되는데 바로 딱 들어닥쳐 가지고 뭐 도와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협회다 뭐 이렇게 도와달라. 목사님 같이 큰일 하는 분이니까 뭐 돈 천만 원 주십시오 이러시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게 그 사기는 아니고 맞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이 그래요. 한때는 한국 언론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신문사, 기독 신문사 수십 명씩 이게 제가 이게 대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교계에도 이제 보면은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교파 초월해가 자기들끼리 딱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많이 몰린다.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 같다. 이렇게 손보자 위에서 오케이 하면 쫙 돼요. 이러면 일제히 딱 지시하달래를 가고. 그게 정치꾼들이고요. 정치꾼에게 이제 말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뭐 이런 일을 할 때는 그걸 참고해야 돼요. 어느 세계든가요. 어느 세계든가 장사하는 데도 있고, 진짜 우리 국가에 정치하는 데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어요. 이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어느 물론이지 또 깡패 비서 이런 조직이 또 있어요. 교계 안에도 목사 가운데도. 한 분은 어떤 부흥사가요. 이 사람이 순 이게 좀 이래 막 깡패 같은 사람이요. 부흥회를 따고 간 거예요, 부산에. 큰 교회. 이름 말할 수 없고요. 교인들이 꽉 안 찼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교회 장로님 몇 명이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25명 됩니다. 장로님 다 일어나봐요. 일어났는데 첫날 시작이라 일어났는데 보니까 한 10몇 명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새끼들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너 임마 그래 목회 어떻게 해? 하면서. 이래갖고 못 갔네. 진짜 그랬다니까요. 안 해. 하면서 딱 놓고 가방 들고 간 거예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들 20몇 명 총동원해가 무릎 꿇었다니까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첫날이라 미쳐 못 모여. 그러니까요. 무릎 꿇고 장로님하고 목사님 사달 비는데 진짜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아무 일이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집회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유 목사, 이거 말이야, 당신 너무 잘나서 그래. 이게 말이야, 이게 풀어있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돈 얼마만 갖고 와. 내가 풀어줄 테니까. 막 그런 식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보여. 아, 너 10억만 가봐. 내가 싹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진정으로 보니까 이거 복음 운동인데 왜 이게 교계가 말이 역사적으로 다 아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막느냐. 한때 말이 자꾸 이게 조영기 목사에다 막 막더니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 교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교리도 안 다른데 이게 왜 막느냐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고마워서 막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막 기도 이런 분이 많아요. 교계 안에는 진실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말이야. 한때는 뭐 이렇게 김중곤 박사 이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김중곤 박사는 사람이야 국내외로 인정하는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앞장서서
그래서 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열려버리면 이 운동을 못해요.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막 많은 응답받고 막 교회가 막 시대적인 역사 일어나고 막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때 그때 가서 바뀌는 거지, 언제든지 그럽니다. 한 번도 기독교회사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점 되는 게 천주교고 1점 되는 게 마틴 루터 그 개혁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이단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찍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잘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다가 어느 날 세월이 쏙 지나가지고요, 요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돼버고요. 이게 천주교 숫자는 요만하다 보면 개신교 이렇게 돼버린대. 이때서야 손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막 그러면 너희들 하고 우리들 하고 이래가지고 천주교 따로 생기고 개신교 따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침 여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 하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미국이 막 이상스럽게 불신자들 볼 때는 저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 이걸 알면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밀이 있으면 모든 비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시대를 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서 개신교 종교운동, 청교도 운동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시는 거 하니까 유럽 전체 나라 다 합친 예산보다 미국이 많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 말이죠, 미국 반대운동 하는데 그건 바보들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 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미국은 누가 뭐래 지금 세계 지금 패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예산이 얼마 많은 거 하니까 유럽 그 국가 예산 그 국방비 싹 다 합친 것이 미국 국방비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막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요. 이래가지고는 개신교와 주님을 뒤집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어디서 다 나오냐? 여기서. 하나님이 시대, 국가, 그때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개인, 이렇게 비밀로 감춰 나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디 가느냐? 이게 이제는 나타내기는 이렇게 나타내죠. 결국은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그 말하지 못해. 왜냐? 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요, 시간도 모르게 다 변해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일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목사님들이 별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영세전의 비밀이요, 감추인 비밀이요,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된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늘 응용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 죽음, 부흥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막 어떤 국가에는 막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막 축복을 받죠. 여기다. 왜 한때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셨느냐? 이거와 관계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한때 독일을 축복하셨느냐? 다 관계있어요. 이유가 다 있다. 한때 하나님 왜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놓고 쓰시느냐? 전부 여기 있어요. 전도 제자까지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딱 품어야 될 것은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요셉이 똑똑한 것도 있지만은 이 속에 들어갔다. 아무리 다윗을 없애려고 수십 년 동안 군인을 동원했습니다마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막강한 천주교 하나에다가 이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말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시대적 요청 속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마음에 탁 두고 가셔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는 나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꼭 한 번 이상은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얼마만큼 만나고 있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을 만나라.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다 기도 같은 말이지만 그 중에 특히 말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의 이 비밀을 그림으로 그리라.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전. 이걸 꼭 계속 생각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이상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7가지로 나왔죠. 3개, 4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큰 인물들, 말하자면 좀 위치 배경이 있는 분들은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언제든지 이 축복을 받았어야 합니다.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주로 이제 조금 내가 이게 나이도 있고 큰 걸 가지지 않은 분들도 전도자의 친척처럼 정말 복음과 전도자를 사랑하는 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인정이란 말은 우리 세상 말로 막 인정받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정말 이게 이 신자들이 볼 때도 정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인정받은 자.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이 억지로 시간 내지 마시고 이렇게 응답 받는 걸 통해 가지고 전도의 공동체를 이루라. 아주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 입장에 딱 맞는 걸 고르는데 다락방에 20가지 전략 중 하나를 찾아냈어요. 우리 서영실에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전도 공동체를 다 만들어라.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라. 어떤 경우는 선교 지역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가보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선교 지역에 사업으로 투자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에는 저 어려운 선교 지역의 아이들, 우리 자녀 삼기, 가족 삼기 운동도 하고요. 이렇게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야죠. 어떨 때는 뭐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말이죠. 5가지만 딱 기도하세요. 렘넌트를 위한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이 여기 동참하는 방법은 기도로 동참하면 됩니다. 한국에다가 전 세계에 없는 중요한 렘넌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세계 곳곳에다가 공동체 만든다. 이대로만 계속 진행돼 나가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산업인들을 모여서 한 2억 7천 여기다 헌금을 해줬어요.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가 모아놓고 있지요. 이번에 아마 세계 선교대회 하면 작년의 비율 같으면 한 3억 정도 나올 수 있죠. 이게 모든 모임을 가지고 가능하면 아껴서 쓰고 여기다 지금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렘넌트를 놓고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이미 내용이나 이유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영안을 떼야 됩니다. 로마신경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까.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 사실이니까. 여기에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 사실이에요. 한 시대에 쓰임받을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알고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을 공격하면요 하나님은 적각 이름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가졌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이걸 딱 이렇게 방법이 딴 거 있으면 이걸 딱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이걸 딱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 돌아가시거든 가능하면은 말도 기도도 다 수고하는 종들 장로님들 수고하는 여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말이라도 막 우리가 막 많은 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탄이란 말은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같은 존재인데 마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자꾸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귀신 이렇게 할 때는 그 이름 뜻이요 더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지 깨끗한 귀신이 소리 지르면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 중에서 이제는 반역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다 이렇게 여기 겁도 없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줘요. 자기 일이요 일.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성도 자꾸만 사이를 벌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이 성도들이나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빠지도록 탁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영안을 딱 둬야 돼요. 꼭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누가 당하는 거니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다니 공격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말을 미혹하느니라. 요 사단이 두 번째 저는 전략이 누구 하니까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딱 이용을 합니다.
방법은 분쟁을 자꾸 일으키고요. 누굴 써먹는 거 하니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딱 이렇게 써먹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유럽 복음화를 막 교회에서 막 그래 부르짖는데 교인들은 전부 한 명도 안 따라와. 참 이상하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나쁜 말도 아닌데 선교하자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바뀌어서 미국 복음화를 막 부르고. 근데 교인은 한 명도 안 따라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인이 한 명이 기도해야 되지. 나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이 유럽 복음화를 막 주장할 때는 자기 아들이 유럽에 있었어요. 어느 날 미국 복음화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사단이 딱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쁜 말은 아니니까 노면은 아니라도 아멘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수은 자기를 위해서도 하는 거죠. 말이야 좋지만 성결하는 어마어마한 말을 끄집어대 갖고 말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참 존경하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꼭 저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뭐든지 제게 의논하라고 사람이 진실하고요. 너무너무 사람이 이게 뭐랍니까? 경건하고 말이에요. 아주 보면은 생활하는데 보면 단 한 개도 흠될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사람이 원래 착해요. 예수 안 믿어 착한데 막 그거 안 믿어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막 좀 거짓말 같은 건 아예 말도 이렇게 못 바꿔요. 이런 막 얼굴이 부러지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뭐 얼마나 뭐. 그런데 이상해요.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이게 교회가 안 되고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말해 뭐 안 되면 괜찮은데 교인 뭐 부흥 안 된까지는 또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자꾸 줄어요 자꾸 줄어버리고 다 나가버리고요. 참 이상하다. 저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요. 진짜 괜찮은 분인데 왜 저럴까?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만날 때 나보다 10살이나 많으니까 내가 형님하고 이러는데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내가 알았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게 마누라 중심, 모든 게 자식 중심. 그래서 내가 그분 뭐 형님 뭐 때문에 옛날에 천지교 시대에는 주의 종들 사제들 결혼 못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시키나 놓으면 자식 공부 시켜야지, 마누라 옷 사줘야지, 신발 사줘야지, 반지 사줘야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떻게 주위에 일에 관심이 가겠냐. 그래서 안 세운 거 아니냐. 근데 안 세워놓으니 그것도 문제라. 그런 거 같으면 넘어서야 될 거 아니냐. 이분은요 어떤 식인가 하면 아주 교회가 결정이 탁 났는데 나가지고 좋은 게 가게 됐는데도 어디서 판단하냐면 집에 가서 마누라가요. 여보 거기는 가면 아이들 학교 공부가 그렇고 뭐 이러면 하면 그러면 노라 오케이 노 그냥 뭐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너무 작은. 근데 마누라 말은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그건 좋은데. 그렇게 막 부부 간에 검신이 얼마 좋은지 몰라.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남편 100번 태어나도 제 남편 하게 하거든. 내가 그렇겠지 내가. 그러니까요 부부 싸우는 거 좋은 건 아니지만요 어떨 때는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남편은 뭐 영적으로 어둡다 그러면요 갈등 생겨야 돼요. 그 어두운 게 같이 통해본다 그럼 죽밥 돼버리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사명이니까 남편이 사람 일이 하는 거지 그거라도 다 내가 정서가 맞다 안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틀림없이 이 아나니아가 말이야 헌금하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거짓말 왔는데 이 삽비라가 바가지 끌었을 거란 말이야. 당신 그 말이지 미쳤지 이걸 다 내버리면 우리가 교육 어떻게 시키면 어떻게 살면 말이야. 그렇게 뭐 반만 내고 반은 하지 마 이랬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부인이 그랬겠죠. 아나니아가 그래고 들어갔는데 이 아나니아가 부인 삽비라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럴 때는요 사정없이 들고 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싸움이었구나. 그래 되긴데 말이야. 둘이 딱 통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분들 보면 언제든지 손잡고 다니고 이랍니다. 근데 얻을 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목회는 안 돼. 이게 왜냐? 전부 자기 중심이라. 전부 지 좋으면 다 좋고, 우리 자식 좋으면 다 좋고, 내 마누라 좋으면 다 좋고, 오케이, 할렐루야. 마누라 좋겠다. 저건 사단 말. 이런 식이란 말씀입니다. 주로 보면 이렇게 목회 잘하는 분들 보세요. 그래 하지 않거든요. 탁 속으로야 그렇겠지만 겉으로 보면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공지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내가 목회 잘하는 데 가만 보면 다 보면요. 박지원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다 이분들 절대 마누라 안 달다녀요. 좀 심해요 이분들은. 난 처음에 김동훈 목사님 항상 혼자 다니시길래요. 사모님 좀 이상하게 생겼는가 보다 생각했거든. 내가 가서 보니까 솔직한 말로 목사님보다는 배로 잘생겼더라고요. 인상도 가져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목회 잘하는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딱 보면요. 이게 가족 중심이 아니죠. 교회 중심. 목회 못하는 사람 꼭 보면요. 교회는 뒷전이고 내 중심, 교회, 자기 중, 가족 중심으로 가져있어요. 그러니까 다 목회 잘못 다 하잖아요. 박지원 목사님도 보면요. 어디든지 보면 이게 교회 중심 쪽을. 교회에서 막 자꾸 무슨 일 하는데도 자꾸 자기는 이익 쪽으로 하고 자꾸 이게 교회 중심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도 뭐 박지원 사모님 진짜 이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뭐 생일에 막 이게 막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나 한 번에 교회 가서 봤는데 사모님 밖에 너무 막 진짜 이게 진짜 사모상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고 막 너무 이게 뭐랍니까 막 이게 여자다운 이런 분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사모님 너무 정말 사모님답고 너무 여성답고 막 조용하게 얼마나 이게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진짜 여성답다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남들 텐데 뭐 어디 여자가 다 말라 죽었는가 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밉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알아듣거든. 그게 경상도 표현입니다. 경상도 표현. 그게 이제 뭐 여자가 나쁜 여자인데 말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고맙다는 말이거든. 에이 뭐 그래도 여자가 다 말라 죽었는가 없다면서 말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너무 편하게 자기 중심으로 말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당합니다. 그렇게 우리 뭐 평신도는 물론이고요. 그렇게 사단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걸래. 공격할 길이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디로 파고 분쟁 여러 파고들고 이렇게 파고들고 이렇게 파고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말 나왔지. 언제 지혜 있고 언제 미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하는 지혜롭고요. 남의 흠 얘기할 때는 입이 둔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못 깨달은 주제예요. 남의 말은 어찌 그렇게 샤프하게 깊이 있게 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딱 그러니까 다 선을 향한 데는 지혜 있고요. 이 악을 향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이래야만 굉장한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교육자들도 정말로 주위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 하나님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보통 이게 보면 이게 반대로 말이에요. 교회 안에 뭐 이게 막 수담 부리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상하게 미련한데 저기는 지혜가 없어요. 내가 몇 번 경험했다니까요. 꼭 보면 말이죠. 막 이게 전도도 못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이 말씀도 사모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다른 데는요 막 굉장히 지혜 있더라 이쪽은. 그래서 내가 이야 참 희한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나 지금 이제 대구에 생각 바꿨는데 대구에서 부산 누가 또 와서 어떤 부목사님이 왔는데 이 사람이야 막 얼마나 머리를 선지 모르. 이야 너 교회를 완전 분쟁 구덩이로 만들어놓는 거지. 얼마만큼 머리 나쁘냐. 샤프펜 이게 나올 때거든. 누르면 나오잖아요. 넣을 때는 누르면 들어갈 건데 넣을 줄은 몰라고 부러뜨립니다. 이 정도 머리가 나빠요.
그걸 뭐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고 나는데 호주머니를 뚝 부러뜨려 놓아요. 그래서 왜 그걸 부러뜨립니까? 하길래 뭐 어떻게 해요? 이런데 아니 눌리으면 나왔으면 눌리으면 더 가겠지요 내가. 이러니까 하는 말이요. 그래 그러네 이러면서 쑥 넣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저 사람 대학 어떻게 나왔지 싶더라고. 그 대학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어떻게 나왔지 싶더라고 내 속으로. 그리고 얼마만큼만 미련스럽게 하는 거 하니까 막. 그리고 이게 이분이 한 해 동안 세 가족 맡았어요. 세 가족 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사진 찍어주는데 늘 필름 그걸 못 바꿔가 내한테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이상하다. 지금 욕은 한 건 아니고 안타까워서 뭐 이걸 못 바꾸냐 말이야. 항상 가족으로 들고 와서 전사님이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많이 도와주려고 했더니 마음먹었는데 이게요. 교회를 붕지박산으로 몰아 했는데 난 놀랬네. 여기 막 인본주의에서 교인들 막 다 이간시고 장로들간 다 이간시고요. 목사이죠. 희한한 사람이요. 천재요 천재 내가. 난 놀랬다니까요. 그때 내가 깨닫기를 정말로 올바른 일에 엉뚱한 일에 마귀 심부름하는 천재는 올바른 일은 둔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막 큰 시험에 몰아붙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교회 풍성할 때 나오고 이랬는데 난 지금도요 그게 돼. 사람이 이게 마귀 심부름하게 되면 지혜는 없어지고 이런 데는 지혜가 생기구나 싶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비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전도자를 도우고 전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살리고 어떻게 보면 바쁩니다. 선교 공동체 만들어서 뭐 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는 부담으로 하지 말고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죠. 뭐 같은 거 하도 밖에서 말이 뭘 얘기해달라 저 달라 오니까 나는 구분 못할 테니 못하겠는데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분해주면 목사님 하라 하는 건 내가 하겠다 하더라고요.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 도와달라 하니까 누굴 도와야 될지 안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로님 끝에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축복받을 사인입니다. 장로님이 망해버리고 믿음 없고 이러면 아무도 도와달라 안 할 텐데 그런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많이 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굉장히 일이 많아요. 우리가 뭐 버는 돈 뻔한데 막 여기저기 어디가 다 합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겠냐? 적어도 교회 살리고 적어도 우리 현장 살리고 전도 선교를 하고 렘넌트를 키울 만큼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부담이 아니고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이 속을 탁 들어가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속지 말아요. 누가 뭐라고 말합디다 하면서 여러분 이 중요한 분들 교역자들 뭐 목사님들 말할 수 없는 이런 사이에 탁 분쟁 만들어내는 사람이 꼭 있더라니까요. 누가 와가지고요 딱 지나가는 말로요. 저는 그런데 안 속거든요. 딱 지나가는 말로 어떤 장로님 목사님 딱 못 박히는 말 딱 전달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안 잊어먹도록 탁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 탁 들을 때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안 속거든요. 나는 그런데 안 속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속을 거 있냐? 진짜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겠구나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저 절대 속지만 진짜 그래 했던 대로 속지 마세요. 사람이란 건 누가 우리 보면 말해도 분위기가 돼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같이 말해놓고는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절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탄은요 여러분 사이와 중요한 일을 벌리나 그게 사단의 목적이래요.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조심하고
이 부분에 딱 명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면 조그마한 일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세밀하게 하나님 축복을 찾아내고, 어떤 때는 사건이 생겼을 때도 축복을 찾아내고, 어떨 때는 갈등이 왔을 때도 축복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면서 하면 세계복음화에 큰 역사에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제자가 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일 가운데도 이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 멋있는 제자 되라.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렘넌트 7명, 우리 아이들 보고 늘 얘기하는데 렘넌트 7명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참 멋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성경에 큰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참 멋있는 사람들이었다.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멋있는 제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딱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역사가 난다. 이제 기도해서 받는 응답도 있지만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은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하도에서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교회 좀 젊은 장로님 부부를 불렀어요. 지난 주간에 부부가 불러가지고 골프 한번 치자 그랬어. 그래서 장로님 부부가 골프를 쳤어요. 일부러. 그래 골프 치고 난 뒤에 장로님 앉혀놓고 그 장로님 부인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골프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라. 왜냐? 돈도 잘 버는 사람이니까 본격적으로 해라. 왜냐? 교회 안에 엘리트들도 찾아있네. 그리고 결국 앞으로 엘리트들하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될 축복이요.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알고 모든 준비를 하시는데 딱 사단이 요걸 알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요래 딱 긁어 둔다니까요. 여러분을 아주 미련하게 만들고 말이요.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자꾸 사람 간에 이간시켜서 딱 문제를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딱 내려가 보세요. 벌써 이 사탄은 알고 직행버스를 타고 와서 딱 기다려요. 먼저 딱 와고 이걸 딱 알고 절대 안 속으면 돼요.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정거니까 사단은 이미 정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평생 영원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들, 공동체 시대를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자들, 모든 흑암 근세를 이길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